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붙들려서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인생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난 2023년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두려운 마음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의 뜻하신 바를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셨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에,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계획하심이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지 않은 바가 없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음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 안에 붙들려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의 건강과 상황에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각 곳에서 피곤하여 지친 몸으로 그저 주님이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는 모든 심령 가운데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음성 듣기 원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기 원하는 모든 심령에 주의 평안과 은혜를 한량없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사회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좋습니다. 네,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함께 와서 이 2023년도 마지막 금요 기도회를 함께 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시아 캠프로 그래요. 불이 나게 달려가는 자, 시아 캠프로 함께 하실 분들은 또 올라와 주시고 또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함께 들을 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가운데 같이 함께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있는 이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듣기 말하기입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우리는 말하기 듣기 쓰기로 우리 그 어린 시절부터 배워왔었는데 오늘 성경에서도 알려주듯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제 듣기가 먼저 나오죠. 사실 우리의 인생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전체의 요약은 듣기 말하기의 순서만 잘 지켜도 참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참 대화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입니다. 어때요? 설교 어렵지 않으시죠? 예, 이 2023년도 마지막인데 어려운 설교하면은 안 되겠죠. 아주 잘 들리는 설교로 해야 되는데 제 목소리가 많이 듣기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이번 일주일 내내 듣기 말하기를 잘하라는 주님의 사인으로 여기면서 이게 목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한 이틀 정도 목소리가 잘 안 나와가지고 목이 좀 쉬어서 그래서 저희 둘째 아들이랑 진유랑 같이 이제 보드 게임을 하는데 침묵으로 보드 게임을 최초로 시도를 해서 처참하게 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듣기 말하기의 이 순서, 제 목소리가 좀 이렇게 듣기 살짝 어려우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을 또 잘 들으시고 또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누리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말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우쭈쭈 두루루 까꿍 엄마야 아빠야 라는 그런 말을 우리는 먼저 듣게 돼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먼저 배우면서 이게 아빠 엄마 지지 맘마라는 것을 우리는
습득하게 되고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잘 듣지 않고 내 말을 먼저 하고 엄마 아빠 말 잘 안 듣고 말하는 것만 우선적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별로 인기가 없는데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우리는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한테 더 친밀함을 누리게 되죠. 같이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그 사람 이야기만 내내 듣다가 요즘에는 뭔가 좀 아쉽고, 그런데 내 이야기를 다 꺼내놓고 잘 들어주면은 속이 시원하면서도 살짝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오늘 너무 내 얘기만 했네 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너무 기분 좋은 속 시원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에 누가 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그 사람이 뭘 해결해 주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 얘기를 들어만 주는데도 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죠? 듣는 게 이만큼 중요하고 우리는 참 듣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 대부분의 마찰이 어디에서 오냐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상대방의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내가 말하는 거를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서로 간의 의사소통 문제가 생기게 되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좀 알기 쉽게 이야기해봐. 너는 그것도 못 알아들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말과 상대방의 말, 언어가 차이가 날 때에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게 되죠.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엘버트 메라비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내용은 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내용의 중요성은 나머지는 목소리. 목소리가 크거나 작거나 혹은 듣기 좋은 목소리이거나 그리고 표정. 밝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한다던가 침울해 있다던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이구나 라는 의사소통을 하게 되죠. 그리고 태도, 막 감정을 다 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디 한번 이야기하려면 해봐 라는 식으로 태도를 취한다거나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의사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언어적인 대화보다도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우리는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좀 중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의사소통을 사람들하고 굉장히 잘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비언어적 소통을 더 많이 신경을 쓰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주변에 아주 인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앙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말하는 게 그 다음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도 내 말을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하기에 더 우선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라고 듣고 잠잠히 기다리기보다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라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찾고 부르짖기가 먼저인 것이죠. 그러나 어떤 문제든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인도하심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해주시기 원하는지 듣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것을 잘 듣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가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일 테니까 말입니다.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기도도 잘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잘 들어야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고 서로 대화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그 말씀이 잘 자리 잡힌 사람이야말로 진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따가 기도를 또 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각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제목에 주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먼저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또 이것을 주님이 어떻게 원하실까에 대한 그 깊은 기도 가운데 먼저 침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을 우선할 때에 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좀 도와달라니까요 라는 간구와 간청에서 주님 그러하시죠. 예,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죠. 그런데 제 형편과 제 감정과 저의 인격이, 저의 신앙의 모습이 아직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미치지 못하니 주님 말씀으로 나를 더 빚어주세요 라는 방향으로 우리 기도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의 이 분명한 메시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듣기가 먼저 말하기가 그 다음 이 순서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대하면 좋겠는데요. 야고보서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형제였었던 그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는 이 메시지로 이 야고보서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야고보서의 전체의 이제 핵심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이것을 드러내고 보일 것인가? 사랑을 행하며 그리고 믿는 바를 실천할 것을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알고 있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야, 너 알고 있는 그거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해 줄게. 야, 너가 모르고 있는 거 내가 처음 알려주는 것이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일단 거듭 이야기를 하는 것, 반복해서 강조해서 중요한 것을 전달할 때에 사용하는 그러한 말이죠. 듣기는 속히 하라는 이야기, 먼저 들으려고 귀 기울이고 준비하라는 이야기겠죠. 미루지 말고 누군가 말하려고자 하면은 먼저 다가가서 무슨 일인데 그러니? 라고 귀를 먼저 쫑긋 세우고 다가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먼저 그의 음성을 들으며 아침마다 의의 나무 큐티 이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무슨 말씀을 주실까? 나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실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러면서 내 일상이, 내 삶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주님의 뜻하신 바가 내 안에 먼저 채워지고 내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가 있다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듣기는 속히라는 말은 듣는 것이 먼저여야 된다라는 말로도 바꾸어서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라는 말은 듣고 나서 말하라라는 이야기도 되겠고, 말하기 전에 좀 생각하고 좀 말하지 않을래? 너 감정대로 튀어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고 너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좀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성내기도 더디하라라는 이야기할 때 이 성낸다라는 말은 좀 충동적이라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정대로 반응하지 말고 왜 이랬을까? 왜 우리 자녀가 이랬을까? 먼저 야! 이름 막 부르면서, 그렇죠? 근데 물론 그게 잘 안 되죠. 그랬구나 라고 말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될까?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낸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의회나무 교회는 분명히 알아야 될 말씀이죠. 그렇죠? 성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분내고 성내는 것 때문에 가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이 성내고 화내는 말로 다가간다 한다면은 그 좋은 이야기도 반감을 사게 되어 있죠. 진리를 말할 때에 온유함으로 사랑을 담아서 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아무리 옳은 말, 진리의 말이라 할지라도 천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처럼 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나누었었던 이 메라비언의 그 분석대로 한다면은 우리의 말과 이 내용을 정말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분냄과 성냄이라고 하는 비언어적인 것으로 그 사람에게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의미가 왜곡되이 전달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보통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를 할 때에도 이 사람과 전도를 하면서 논쟁이 벌어졌다 생각해 봅시다. 성경의 이야기나 또 변증에 관해서 막 이 사람과 논쟁을 하면서 그게 아니지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내 논리로 이 사람, 전도 대상자의 논리를 이겨서 야, 내가 거 봐, 내 말이 맞잖아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감정이 상해서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은 논리에서는 이겼다 할지라도 도리어 그 사람의 마음이 다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 반대로 논리적으로는 너무나도 미숙하고 아 그래? 아 참 내가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 아 그러네. 야 너는 그렇게 생각하네. 야 내가 아직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다. 오히려 논리에서는 전도할 때 이 사람한테 졌는데 오히려 이 사람의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듣고 싶어 하고 아 너는 내 말을 잘 들어주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요? 제가 최근에 우리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하는 그 청년들을 초청해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할렐루야 교회의 청장년 그룹들, 이제 결혼한 그 그룹들이 단기 선교를 저희 로하우스 선교 그 지로 선택해서 함께 사역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모습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팀이고 선교 활동을 하러 온 팀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좀 고민되는 지점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그 복음을 듣는 그 장을 만들기보다도 사랑을 나누고 함께 따뜻함을 누리는 장으로 우리는 이 파티를 열었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팀, 선교의 훈련의 마지막 마지막 활동이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계속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라는 신분을 감추고 이제 비영리 단체의 대표로 그 앞에 섰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야기, 예수님 믿으라는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접촉점이 막히게 될까봐 그냥 따뜻함과 사랑을 보여주자.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해보자.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또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설교를 생각하면서 와서서 더 그랬는지 바로 지난주 주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지 그렇게 행사가 끝나고 났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이게 나름 복음을 전하는 행위였을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말과 핵심 그 내용을 굳이 전하지 못했더라도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미소와 또한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되었겠구나. 물론 결국엔 이 접촉점을 통해서 나중에 성경에 나타난 대로 믿음이 들음에서 나니까 그 분명한 선명한 복음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지만 지금 단계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복음의 또 다른 차원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그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이야기를 그 다른 언어로 전하겠구나라는 마음의 확신이 든 것이죠. 여러분, 성내고 분내고 그리고 내가 많은 말을 하기보다 오히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누고 그랬구나라고 공감해주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또 그 이후에 모여있는 한 30명 정도의 청년들에게 다음 애프터와 그리고 또 함께 단톡방을 이루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거의 한 서너 명을 제외하고 모든 그곳에 모인 청년들이 설문지에 사인업을 하고 자기 이름을 익명이 설문지였는데 자기 이름을 적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 사랑이 전달이 되었구나. 이 마음, 우리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좋은 선한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선을 행하면서 이게 내가 아름다운 것들을 전해야지라는 노력보다도 다른 비언어적인 모습으로 이 사람을 받아주고 이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내는 것, 우리의 비언어적인 모습으로, 태도로, 표정으로 이 사람을 무시하거나 이 사람에게 잘못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될지 돌이켜보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가 참 분노를 유발하는 사회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에서 너무나도 이렇게 많은 불편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디어를 볼 때마다 너무나도 많은 분노하는 모습들도 나오고 그냥 미디어를 보면은 갑자기 막 없던 분노도 막 생겨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회적인 이슈들. 최근에도 그 초등학생 그 하굣길에 납치해가지고 그 협박해가지고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시도를 볼 때에 아직도 이런 일이 있다고? 라는 마음 가운데 막 화가 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일도 있게 되고, 어제는 이제 너무나도 좋은 여기 종강 마지막 학교를 마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들과 집에 가게 되는데 주차장에서 실내잖아요, 그렇죠? 지하 주차장은 실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담배를 피면서 지하 주차장에 딱 들어오면서 저기 죄송한데 여기 실내인데 담배 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는데, 주차장이 왜 실내예요? 실외지? 그러면서 저한테 막 소리를 버럭 지르시더라고요. 순간 감정이 확 상해가지고 이게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사회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마음 가운데 막 분노를 일으키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사실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운전 열심히 하고 가고 있는데 깜빡이도 안 켜고 갑자기 훅 들어오면은 막 짜증이 나잖아요, 그렇죠? 네. 저 안 그러시니까요? 선한 분들 참. 저는 좀 가끔씩, 물론 막 욕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갑자기 인상이 확 찡그러질 때가 있긴 하죠. 깜빡이도 안 켜고 약간 이런 마음에.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성내지 않고 감정에 다스리고 말을 한다는 거는 참 쉽지 않은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정으로 막 감정 노동하는 것처럼
일부러 막 꾹 누르고 막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분명히 그 감정을 주님이 모르시거나 그 우리의 속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상대에게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성을 낸다고 해서 그 상황이 해결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분내는 것으로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 말씀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주실 건데요? 라고 까칠하게 반응하지 않고 이 말씀이 정말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 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잘 듣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여기면서 그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내가 살아나겠습니다라는 순종의 마음이 바로 이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되겠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님이 이 맥락 가운데 이 야고보를 통하여서 흩어진 12지파,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결국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실제 너희가 살아내고 이 말씀을 실제 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멘, 맞습니다. 예,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아멘이라는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는 나오는데 우리의 몸으로 아멘이 되는 것인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여, 너희의 입으로는 이 말씀이 아멘인데 너희의 몸으로는 이 말씀이 아멘이 되고 있니? 라고 이 야고보를 통하여서 그 교회 가운데 도전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면서 주어지는 이 문맥의 이 맥락에서 마침점을 찍는, 딱 결론적으로 딱 찍는 이 메시지는 바로 26절에 있는 이 메시지인데요. 26절, 2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라고 하면서 계속 속이는, 거짓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 들렸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삶의 모습으로 아멘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내 입으로만 아멘하고 거기서 멈춘다고 하면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말하기는 더디하라라는 것은 그 말씀을 진짜 들었다고 한다면은 내가 그것을 행합니다, 이거 정말 믿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몸으로 먼저 행한 다음에 그리고 너가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 라는 말로도 바꾸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이 원하는 삶은 분명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왜 이것을 굳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나의 힘듦과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들을 더디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말로만 사랑을 행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는 하지만 진짜 내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고 있는 삶을 살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이기적인 모습을 주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진짜 경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데, 그 의를 이루는 것은 성내거나 분내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잘못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아멘으로 움직여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듣기, 말하기. 이제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듣는다라고 하는 것, 그 듣는다는 말 속에는 내가 내 몸으로 아멘으로 반응하겠다. 그런 다음에 내 입으로 아멘이라는 말로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그 의사소통 가운데서 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생활에서 우리 2023년에 한 걸음 한 걸음 돌아오는 이 삶에서 내가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가,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고자 했는가, 그리고 나서 나는 그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었나, 내가 몸으로 먼저 살아내면서 이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드러내는 사람이었나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시간들, 2023년도 시작하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했었던 좋은 일들, 시작은 늘 참 좋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것도 해야지, 올해 이런 일도 이뤄야지 라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도 고백도 하고, 또 하나님 저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세요 라고 많은 또 고백도 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많이 하면서 살아왔는데, 우리는 이번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렸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세웠는가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는 들어주었나, 얼마나 많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바대로 살아내었는가, 이렇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이 설교를 통해서,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설교로 들리는 이 보이스 너머에 진짜 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뜻, 이것을 우리는 듣고 있는가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 그것은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이 원어로 하면은 레브 쇼메아라는 말인데요. 직역하면은 듣는 심장이라는 것이죠. 이게 좀 말이 안 맞죠, 그렇죠? 원래 귀로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심장으로 들을까? 여러분, 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을 때에 가슴으로, 마음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식을 놓고 싸우는 두 어미를 볼 때에 진짜 어머니의 그 울부짖는 그 애타는 그 심장에 부딪히는 마음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시대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이러한 듣는 마음이 아닐까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듣는, 우리 자녀의 그리고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을 때에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고 행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될 소리는 바로 그러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신음소리가 들리십니까? 이 세상에 아파하고 있는, 그런 괴로워하고 있는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 이웃에, 그리고 이 지구, 우리 환경에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내 삶을 그대로 살아나갈 수가 없죠. 분명히 그것을 들을 때에, 그 신음과 그 아픔을 들을 때에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행하게 되어져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렇게 듣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구나,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의의 나무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마음으로 그 심장에 울리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고, 또한 이 듣는다는 것은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들을 때에 내가 그것을 들었어요 라는 말보다도 행동으로 먼저 그것이 들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삶일 테니까 말입니다. 세상을 보고 또한 우리 이웃을 보면은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를 때가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표현이 안 돼서 말조차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듣는 마음이죠. 그 울부짖는 흐느껴하는, 도대체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낭망하여서 좌절해 있는 그 눈빛 속에서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결국엔 주님의 의를 이루어내는 사람일 테니까 말입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2023년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의를 이루어 가실지 설레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먼저 들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동안에 허락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여 나아가는 이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 찬양을 하고 우리 이 찬양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우리도 눈물과 우리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 가운데 품고 그 뜻을, 그 의를 깨달아 아는,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먼저 하는 사회가 되고 세상이 된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 막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도 먼저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한다면 전쟁이 사라지지 않을까?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작은 차이 같지만 먼저 말하려고 하고 먼저 주장하려고 하는 그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이 세상이 참 어렵고 힘든 세상인데, 성경은 듣는 것을 속히 먼저 하고 말하는 것을 더디하고 나중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제가 먼저 듣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먼저 말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었던 시간들을 하나님 내려놓고 내 이웃에, 내 가족에,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음성에 먼저 귀 기울이고 듣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삶을 위해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의 그 뜻 가운데 귀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말과 우리의 언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가렸던 모습이 있다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살리는 말, 세우는 말을 하기보다 상처 주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혹은 성내거나 분냄을 통하여서 상대방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겪게 했었던, 나로 인하여서 관계가 힘들었었던 그런 시간들, 우리의 가시돋친 말로 인하여서 상대를 찌른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면서, 주님, 참으로 이 마음이 정돈되지 않고 이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가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입술이 남을 살리고 세우는 말로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의 지난 날들을 좀 돌이키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찾는 기도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과 우리의 입술이 살리는 말, 우리를 세우는 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들을 때에 머리로만 알고 또한 귀로만 듣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아멘하기 원하고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을 깊게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듣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었는가 돌이켜봅니다. 내 안에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2023년에 쌓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볼 때에 참으로 부끄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워줘야 했었는데 깎아내리고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고 자기를 주장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문지기를 두시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말들만 내 입 밖으로 내뱉고 세우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것이 먼저이고 말하는 것이 나중되어야 함에도 말하기에 내 욕심에 내 말을 주장하기에 급급했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온전히 주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내고
이 순서가, 이 방향이 바른 것임을 깨달아서 진정으로 말씀에 따라가는, 순종하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의회나무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분명히 주께서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고 다시 한번 다듬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송축합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을 닮아 나가고 알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라는 고백입니다. 약간 의회나무의 약간 주제가 같은 그런 고백이라고 우리 고대 목사님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진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황폐하고 또 힘든 이 세상이지만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작고 연약한 것 같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에 놀랍게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작은 한 알의 씨앗을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심어내는 그런 결단으로 이 고백하시고 또 계속 기도 이어가시겠습니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
흘려보내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그런 간구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우리 상번제 해막 기도가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옛사람을 벗는 기도 우리 함께 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이 기도를 실제로 우리가 다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기도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말씀을 듣기보다 말하기에 급급했던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행함이 없는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말 속에 상대를 헐뜯고 비방하며 깎아내리는 말이 있었다면 제하여 주시고 살리며 위로하며 세우는 말을 내 입에 허락하소서. 아멘. 우리 세 사람을 잇는 기도 또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언어로 표현되는 것보다 더 깊은 속마음을 이해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신음을 듣게 하소서. 그래서 세상을 치유하며 평화의 복음을 들려주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또 올려드리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참 좋은 소식을 우리의 미련하고 연약한 질그릇 것 같은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두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기꺼이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믿음이 너무나도 놀라우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이 세상에 치유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평화의 그 복음의 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교회 가운데 지탄을 받는 것 같고 또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교회에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 우리와 우리 자녀와 교회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으로 일으켜 달라고, 다듬어 달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단을 거둘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함 가운데 주님을 찾고 찾습니다. 하나님, 주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그 일상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사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비방과 상대방을 헐뜯고 또 깎아내리고자 하는 그러한 어둠과 악이 관영한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한 어둠이 떠나가며 거짓이 떠나가며 진리가 살아 숨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 사이에 다툼과 분쟁과 또한 공포를 조장하는, 그래서 이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악한 세력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회가 보다 건강해지고 살리는,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서로 다투고 칼부림 나는 이 시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진정으로 이 땅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곳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이 사회가 더욱더 주님의 밝은 빛으로 인해서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민족이 사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선함이 가득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좀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너무 춥잖아요, 그렇죠? 영하 14도, 15도 왔는데 북한은 더욱더 춥고 배고픈 현실이겠죠.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따뜻한 난방이 되는 곳에 있지만 그들은 더욱더 이 추위가 더할수록 더 살을 내는 듯한 그 고통 가운데 처해져 있는 현실일 것입니다. 환경이 그러하고 또한 몸의 현실이 그러할 뿐만 아니라 소망이 없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 독재 체제 아래서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는 그 울부짖는 소리가 멀리 들리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가까이 들리는 것 같고, 주님의 그 눈물이, 주님의 그 마음이 그곳을 향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 땅을 열어주시고 그 땅에 생명을 주실지 평화를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을 살리시고 그 땅에 치유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평화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따스한 봄날이 그 땅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떠한 순간이 어떠한 상황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진정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통일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며 사랑이 가득한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민족을, 그 땅을 살려달라고, 모든 악을 제거해달라고 우리 북한을 생각하시면서 중보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주님의
기도하는 기도를 한 번 더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의 나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가정들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허락하신 사명인 다음 세대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들, 환경들, 의의 나무 교육 공동체, 또 의의 나무 교회에 허락된 이 시간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서 2023년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제 2024년도를 또한 새롭게 시작할 그 시점에 주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같이 함께 꿈꾸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각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대웅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리더십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한 것들이 말씀을 통하여 흘러가고, 리더십을 통하여 온 교회 가운데 선하게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성품과 은사를 주님께서 많이 주셨는데 더하여 주시고, 또한 더욱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목사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생각나시는 각 가정을 또한 중보하시면서 우리 의의 나무 교회와 또 의의 나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함께 중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웃을, 또한 이 사회를, 또한 교회를
공동체를 축복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서 구하는 것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이 나라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밝은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시고 주께서 우리 안에, 우리 각 가정들 가운데, 우리 의회나무 교회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빛을 반사하고 그 빛을 반영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의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생명의 빛을 발견하고 깨달아 수 있도록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이 증거되며 평화와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에 놀랍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찬양 같이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왕이 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또 크리스마스 이제 다가오는데 아기 예수 오신 크리스마스, 그분은 왕이십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우리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밤 하늘에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고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주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 예수는 만왕의 왕,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 그분은 평강의 왕,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그 나라 영원하리. 왕께 경배하세,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난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난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할렐루야. 왕이 나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그분은 능력의 왕, 겸손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좀 축복하며 오늘 이 시간에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복음을, 이 왕되심을 깊이 경험하는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매년 돌아오는 이번에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확인하셨다는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그 깊은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새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엄마 아빠 이제 내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게 믿어져야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겠습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듣는 것이 그냥 입으로 아멘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축복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또 지금 열심히 씨앗 캠프를 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의 그 씨앗이 깊이 삼겨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 그 능력의 복음, 전능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온전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친구에게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잠잠히 이 시간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침묵으로 주님 앞에 서면서 우리가 세밀하게 우리의 내면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떠오르게 하시는 것들, 또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에 집중하면서 주님 말하기보다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침묵으로 이 시간에 한 5분간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